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여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기스의 아들로서 유력한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그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내전으로 인해 거의 멸망할 뻔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선택하십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울 가문.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먼저 사울 가문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5세대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가문에서 많은 용사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스의 아들 중 사울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키가 컸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을 보고 흠모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 보면 지파들 간 전쟁으로 인해 크게 세력이 줄어든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나귀를 찾는 사울.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일은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여러 곳을 살펴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울은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사울 종의 제안.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계속해서 나귀를 찾지 못하자 사울은 종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종은 이 지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무엘을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보자고 하지만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종은 자신에게 은전 한 푼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고 가야 할 길을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종 이야기도 경청할 줄 아는 매우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가다가 물을 길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그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묻자 처녀들은 얼마 전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읍에 들어간 것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들은 서둘러 성읍에 들어가면 선견자가 산당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처녀들이 말하는 제사는 화목제로서 제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제물을 먹기 전에 선견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종이 성읍에 들어가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하루 전에 듣고 사울이 언제쯤 자신을 찾아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관점에서는 사무엘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지만 사무엘의 관점에서는 사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의 순간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고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빼어난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미약한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겸손하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종의 말을 경청할 정도로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순종할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